네, 샬롬.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모였던 방에서 불렀던 이 찬양이 다 좋습니다 해서 불렀던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모를 때는 소망이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알고 나니 희망이라는 것도 생기고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을 처음 우리 주님 만났던 각자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20대, 20대 어린 나이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주를 위해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은 원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아직도 저는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그래도 내가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이제는 하는 수준이 되셨어요. 굉장히 기뻐요. 근데 더 힘써야 돼요. 뭘 힘써야 되냐면 아예 이제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마 육신적인 죄는 그 정도 가신 분은 육신적으로는 그 죄의 곳에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죄의 길을 안 가니까 선을 향해서 힘쓰기 때문에 악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죄가. 그러나 우리 근본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해 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죄를 지었다기보다 이제 예수 믿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거를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실수하거든요. 20대 짓는 실수가 있어요. 급해갖고. 그리고 20대는 뭔가 힘도 세고 이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30대만의 실수가 있어요. 40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저지르는 실수조차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는 무슨 인정?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면서 뭐가 몰려와야 되냐면 내가 보니까 감사함이 몰려와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20대 때 드릴 게 없잖아요.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또돌이 신세고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는데 그때 주님께 고백 많이 들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 보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가 주의 길을 가려고 했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가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나도 신학교 갈까? 뭐 이런 얘기. 우리 큰애도 갔으니까. 둘째가 요즘 그런 말을 좀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이 길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예수 그냥 잘 믿고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인생 평탄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엄마가 많이 기도하고 쌓아놨으니까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얘가 지금 요즘 들어서 하는 말이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려워.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엄마 세상에서 다 사는 건 어려워. 그런데 이 양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이야기를 요즘 좀 나누고 있어요. 기뻐요. 그럴 때는 우리 애들이 가장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삶으로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걸어가는 건 뭐냐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내가 있는 이 집안,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 하나님이 둘러진치는 거예요. 장막을 둘러진치죠. 장막,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다음에 또 신약적인 표현은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선을 행해서 내가 열심을 쫓아서 갈 때 생기는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하고 성경 받지 못하면 내 욕심에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서 이제는 아예 내가 죄의 길에 가지를 이제는 몸으로는 죄의 길에 안 가요. 근데 생각까지도 이제는 나를 단속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 어때요? 풍족하게. 예. 그러니까 뭐야? 내가 걸어가면 빛이 반짝반짝 나니까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고, 예. 악이 감히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곳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할게요. 뭔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기도. 네. 그리고 두 번째, 회개기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아직도 각자마다 달라야 다. 아직도 내가 몸으로도 죄를 지는 것 같아요. 제 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좀 끊어주세요. 내가 이제는 그 죄악의 길은 안 가는데 생각으로 아직 이걸 내가 잘 이렇게 못 잡는 것 같아요. 성령님 나를 강력하게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여러분 가르치고 해서 여러분이 이게 계속 훈련 받아진 그게 있거든요. 근데 훈련이 받아지는 사람의 말하는 거하고 은혜 받아서 말하는 사람의 영적 그거는 다릅니다. 스피릿이라 그러는 어떤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아서 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요. 근데 그걸 내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선생님들이 다 봐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저한테 가끔 말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선생님들도. 그러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우리 나왔잖아요. 새벽기도. 아무나 이 새벽기도 합니까? 이거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감사기도, 회개기도, 은혜기도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멀고 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왔던 부족한 여정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저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주신 큰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아버지 강을 건너온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아버지 직접 나의 옆에 붙여주시고 안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라 하시며 직접 앞서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드릴 것이 없사오니 내 몸까지 다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20대에 아버지 철없이 뱉었던 아버지 어린 소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와서 하나님 공부하면서 수많은 아버지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그 순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뇌와 좌절에 빠졌을 때 죄의 문제에 허덕이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여정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알짝 여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이 지금 아버지 헤쳐나가야 될 고난을 이겨내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나아갈 때 좌절하거나 꿀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가정을 회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하며 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아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도끼가 빠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참 도끼가 많이 빠져야 된다. 예. 이게 억울한 이런 분출이죠. 예. 이 억울함 그동안에 우리 쌓였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쌓인 이런 악에 대하여 이렇게 저항했던 나의 흔적들이 내 안에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억눌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억지로 내가 참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참고 내가 다시 북한에 잡혀나가지 말아야 되니까 참고 여러 가지로 나를 참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지 아세요? 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은요,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하면 많이 고쳐지는 병들이 많아요. 심적병.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못하는 이런 병도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많이 울면 많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쳐지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이제 다 열려지잖아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아직 중국의 영향력이 있어서 한 1, 2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지연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를 여기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요, 또 다시 이 병이 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찔러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찌른다고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찌르니까 그 사람 옆에 누가 가기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은 말 쓰고 여러분한테 잘 대해주고 그런 사람을 친하고 싶지, 그 사람 옆에 좀 가서 좀 얘기 몇 마디 하려 그러면 나를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사람한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 오면 희한하게 이제 그런 병이 발작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사랑을 우리가 많이 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고칠 수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북한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놔야 돼. 뭘 털어? 울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슬픔이 도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이 아픔이 눈물로 다 빠져나가는. 예, 억울했던 것들도 다 빠져나가. 그래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를 초반에 우리가 엄청 1시간 반씩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빠지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직도 눈물이 나오나요? 찬양하면 나오나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저는 뭐 지금도 나와요. 지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도끼 빠져나가, 가끔 내가 도끼 또 빠져나갔네 이러지만 뭐예요? 감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같이 내 안에 또 슬픔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몰아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 주게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은혜 안 받습니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주시냐?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도저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할 힘도 능력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 받는 치유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뻔히 상처 줄 걸 알지만 누구 이름으로 가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눈물 나와? 나도 모르게 또 울라고 그래 내가 지금. 네. 내가 수많은 그런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제 앞에서 1시간을 소리칩니다. 취하는 형제끼리 막 그냥 머리칼 칠고 막 싸워요. 다 부시고 때리고. 근데 그 현장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아내야 되죠 그걸.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뻔히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람 옆에 가주는 거예요. 왜? 누구 이름으로 가요? 내가 그 사람처럼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굶주려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감옥에 가봤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갑니까? 나도
그렇게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더니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탈북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즘에 우리 지금도 듣고 있어요. 탈북민들끼리 하는 말 중에 탈북민들끼리 만나면 다 상처예요. 여기도 우리도 가끔 내가 그날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또 이제 앉아 있는데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단체하고 이 단체 또 이제 서로 깎아내리고 또 부딪히고 교회 다 다닌다는데 내가 봤을 때 주일날 교회 다 안 가. 새벽 기도도 안 해. 그런데 뭐예요? 자기네끼리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지내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많이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재정까지 지원하면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 안에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사가 믿을 만하니까 와요. 와서 또 울고 불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그냥 여기서 다 털어놓고 가시라고. 그리고 거기 다투지 말라고. 어차피 다퉈봐야 우리 얼굴에 우리 침 뱉기라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에 이런 아픈 사람을 우리가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려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받지 않고 눈물도 받지 않고 흘려보지도 않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아픈 사람을 만나면 내 몇 마디로 위로하겠지만 여러분 종종 우리 이 중에도 착하신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다 그래요. 목사님 내 원래 착해요. 그래서 저는 알죠. 그렇죠. 우린 다 착하죠. 근데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해졌더니 뒤통수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런 분들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동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제도 아픈 분을 만났습니다. 아픔에도 오늘 아침도 새벽기도 또 나오셨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간 치료받고 있는 조그마 자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아프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뭐 허리 아프시고 우리 장로님 무릎 관절 거기 이제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힘드세요. 우리 다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해 주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자. 우리 공동체 그룹에 또 아프니까 이제 가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제가 제일 기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자매네 집에 가서 같이 그 자매들 집 도와주고 그 자매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밥이라도 끓여주고 죽이라도 해 같이 먹고 막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좀 모여있는 물어봤더니 어제도 두 그룹이나 그 집에 딱 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따로따로. 그게 모습이 되게 멋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쭌해받은 자들 더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아픈 사람들 집 찾아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내 주변에 그런 아픈 사람들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사랑으로 이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 기도를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주열창하고 함께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픈 모든 자들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유받고 낫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다 나았다 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우리 공동체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육체적 공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손길을 내미는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사랑할 때마다 서로 아버지 존귀 여길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유롭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다쳤을 때에는 내 상처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보고 나니 나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상처 입었지만 내 주변에 상처 입은 자가 보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그 슬픔이 그에게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도 해드립니다. 주여, 우리 그런 탈북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하나님 북한에서 나온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 더 많이 섬기고자 날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아버지 저들을 능히 위로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각자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들, 정신적인 고통과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억눌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될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거는 참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거죠. 하나님, 주님 나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수임당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 제가 오지라도,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네, 정말 그런 기도도 오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저번에는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찾아갔어요. 네, 여기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자매인데 와가지고 5년을 혼자서 살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사기당하고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자매를 알고 있는 친구가 목사님, 그 집 신방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나는 전화 통화가 또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가려고 보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아, 이게 무슨 일이나 생겼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뭐예요?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 찾아갔어요. 그 대학볕에 찾아갔더니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갈래도 한 1시간 가는데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냄새나나 이렇게 얘라면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알고, 예, 냄새나면 이거는 국가가 와서 이게 관리사무소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와야 뜯어서 열어야 돼요. 예, 이게 법이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 찾아갔어요. 관리사무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관리사무소에다 말해놓고 일단 왔는데 그 이후까지 아직도 연락이 안 된대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탈북민들이 우리 자매님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찾아가서 그들이 위로해줘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뭐 감자라도 옥수수라도 가지고 가서 언니 이거 좀 먹고 힘을내. 그런 마음의 눈이 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래 하나로 드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저도 코로나 때는 조그만 그냥 교회 조그맣게 해가지고 뭐 장소도 없으니까 그냥 조그맣게 그냥 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조그만데 40평짜리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아픈 사람들 있나요? 내가 오늘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되겠다.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얼굴이 조금 상했던데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좀 오늘 전화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이거 리더들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보인다. 자, 이 시간 또 우리 찬양 한번 하게. 어제 우리가 배웠던 찬양 보리라라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아이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나왔어요.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은 요즘 장가들 안 가고 시집들 안 가려고 그래서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장가 갈 때가 많이 됐네요. 이 아이들이 그 장가 가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장가 가서 애 낳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 일단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장가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그 가정을 왜 끓여야 되는가? 왜 끓여? 그냥 하나님 장가 가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른 꿈을 꿔야 돼. 조금 수준 있는 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장가가게 해주시되 좋은 예수 잘 믿는 여자 믿지 않은 여자가 온다 할지라도 믿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신다고요. 그냥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냥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나온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애가 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준 있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이 아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아야 되니 어떻게 해요? 좋은 가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니 좋은 배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와와 같이 하나님 좋은 배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던 우리 사라와 같이 그런 좋은 배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이름들 여러분이 좋은 상이 있어요. 여성상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우리 탈북민 여성의 자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어학당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함께 함부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 그것도 어쨌든 문제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이런 아이들의 꿈이 무산되지 않고 하나님 가장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고 이왕이면 느헤미야 같이,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식이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왕 옆에 있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뭐예요? 유다의 통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시 엄마의 고향에 가서, 자기의 부모님들의 고향에 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보통 이제 뭐 요즘은 다민족 국가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 한샘이가 그래, 나보고.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지? 그래, 아니 너는 한민족 사람이야. 제가 그랬는데, 왜냐면 한국 사람이면 이 한국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 너는 뭐야? 세계인이야. 가끔은 제가 그러기도 하고. 너는 이제 북한에도 가야지. 그러면 내가 북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엄마의, 너의 조상님들의 얼이 있는 이 한민족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수준 있게, 좀 크게 하나님 이 아이들 느헤미야 같이, 다니엘 같이, 요셉 같이 하나님 써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배필이 와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으니 하나님 좋은 선생님 오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스러움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가 장가갈 가고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지혜롭고,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에 나온 아버지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들이, 아버지 현숙한 남편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로 드림의 자매님들의 사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며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움을 아버지 가진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순간순간 있지만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 이것 아버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수숙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좋은 하나님 친구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들의 기도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 인연 있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숭고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조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엄마들이 먼저 그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엄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지만,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아버지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엄마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또 6장, 이제 5, 6장을 읽는 타이밍이잖아요. 우리 6장 할 건데,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잘 충고하려면 천사의 얼굴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누굴 충고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든 우리 자식들도 뭘 배우겠어요? 엄마를 보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맨날 예수 믿는데도 인상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 안 돼요. 인상 이렇게 찌그리는 사람, 이게 찌그리는 거는 뭐예요?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근데 뭐예요? 이게 얼굴이 많이 변해야 돼요. 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원래 아주 찡그리는 아주 그거 얼굴 보면 웃지를 않았대요. 웃지를 않아. 저를 지금 저의 20대를 보고 지금 보는 분들은 저를 보고 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님 안에 있으면 바뀝니다. 여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얼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게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얼굴 같이 밝아져야 되는데, 첫째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이 밝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준 거야 좋지. 아, 내가 어렵고 힘든데 아주 막 짜증내면서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믿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내 처지가 그대들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살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 얼굴이 부드럽게 되려면 그게 안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엄청 많아졌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오늘의 우리 기도 제목하고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5장. 우리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어제 나눴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안전명의가 일어났잖아요.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면서 막 몰려온 사건이. 그래서 그때 막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갑자기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부흥된 것처럼 부흥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내 주변에 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먹지 못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뭐라면 여기 똑같아요. 히브리파는 태생적으로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다 해외 나와 있잖아요. 해외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있죠. 그다음에 헬라파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믿은 사람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역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출신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거기서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달라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서 헬라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히브리파.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조선 쪽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북한 출신이잖아요. 우리 민혁 간사님은 한국 출신이에요. 우리 장로님 간사님 한국 출신이에요. 이 다른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안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를 들어 함경도 사람. 우리 함경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는 함경도 사람인데 항해도 사람들이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항해도 사람들이 싸울 때 우리 북한의 남자들, 우리 함경도 남자들은 약간 북방 기질이 있어가지고 야 이놈의 XX야 나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해도 사람은 싸우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어쩔래 때려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한 명은 막 지금 길길 납뛰고 한 명은 이게 남자인데 살랑살랑 말을 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제 똑같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구제하는 사업에 막 힘쓰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섬기고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서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도 남과 북이 만나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접시 사건. 우리 교회도 접시 사건 한번 터졌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하다 보니까 다 주워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밖에 있는 거 주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손님을 섬기는 접시만은 이쁘게 하자. 그래갖고 좋은 이쁜 접시를 이렇게 사놨어요. 근데 그거는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접시는 이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데 거기다 이제 포장지에 쌓였으니까 우리 북한 집사님은 돈을 아끼자. 이 포장에 쌓이는 음식이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그냥 나눠줬어요. 근데 그걸 딱 본 우리 남한 집사님은 어떻겠어요? 예의를 그래도 목사님한테 드리는 음식인데 그래도 장로님한테 드리는 건데 하고 다시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이쁜 접시에다가 딱딱딱딱 넣고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래 둘이 친했는데 이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차이인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저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집사님이 좋았어요. 왜? 왜냐면 우리 북한 분들이 목사님이지만 같은 우리 팀장님이고 실장이지만 나랑 같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존중할 줄 몰라. 물론 이분은 그 그릇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한테 드린 건데
이쁜 접시에다 담아서 드리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 북한 사람의 입장은 어때요? 그게 접시 한 개당 700원이에요, 목사님. 그 700원을 어차피 봉투 다 있는데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접대도 잘해야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랬는데 너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아껴야지.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접시를 이렇게 되는가 말이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어. 오늘 성경에도 똑같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도 섬기는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왜 생겼습니까? 문제가 나와요. 뭘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또 섬길 거예요. 아이들 밥 차려주고 똑같은 매일매일의 일을 합니다. 예. 대변 서변 보시는 시어머니 다 처리해줘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고 몸 닦아드려야 되고 아이들의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내 주변에 또 나도 힘든데 나도 여유가 없는데 막 그런 걸 해내야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 네. 내가 언제까지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뒤치가거리 해줘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 섬겨줘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냐? 나도 돈 많이 벌고.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뭘 먼저 하면 실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봉사와 전도 이 모든 일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척척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문제를 놓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먹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린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쏟고 오늘도 배웠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우리 시집, 내 남편, 내 아이들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과 감사하고 원망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시어머니 여전히 소변하고 대변 보고 여전히 아이들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애요.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돕겠습니까? 돕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편안하면요 기도 안 해요. 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자칫 대한민국 와서 편안해질 뻔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목사님 되게 하셔가지고 목사 되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 묵상해야 되고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나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지 않으면 나의 영적 스피릿이 현장에도 현장감이 있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두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메시지 전파하는 것이 뚫고 나가려면 내가 진실하게 우리 주님 딱 붙잡아야 나의 메시지가 100%라면 여러분한테 최소한 50%라도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고요. 나의 이 진심이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통하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여기 잘못하면 뭐예요?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대한민국 교회들 지금 새벽기도 안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천야 이거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산마다 들마다 골마다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 배우진 못했어도요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공부 많이 못하고 컴퓨터 잘 못해도요 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아빠도 헌신하지 않고 남편 조금만 그냥 쥐기 싫으니까 좀 하면 그냥 이혼해요. 다 이혼해버려. 돌아온 싱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보면서 우리 그 사람들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럼 또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돌아온 싱글도 다시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에 있는 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서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내 삶으로 증거하려면 말씀이 우선,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곡을 붙여놨어요. 예, 기도문에다가 흥얼흥얼 내가 이게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 많이 하면 내가 기도 많이 올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6장, 7장은 이 스데반,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이 스데반 때문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이 스데반을 돌쳐서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 스데반이 그 첫 타격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뭐예요? 막 영원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표적과 기석을 민간에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던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진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많은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잘한다고 얘기를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잘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한테 몰래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저를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질투당한다고, 시기당하는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공동체끼리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는 잘 안 해요. 시기도 안 하고 질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공동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보이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이것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니, 아니 지금 성전에서 이 지도자들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내거든요. 성전세라는 걸 내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갑자기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성전에서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니까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거기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러고 있으니 뭐예요? 자기 밥그릇을 뺐잖아요. 자기가 밥그릇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타겟을 가하는 거죠. 저도 우리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요, 얼마나 큰 선교단체들이 엄청나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말 못해서 그러지. 내 심적 고통이 많았어요. 네. 첫째로는 네가 뭘 하겠어, 이런 거였어요. 너 북한에서 왔잖아, 여자잖아, 네 뭘 하겠어. 저는 그거를 그 사람이 말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이게 압력을 가하는 걸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는 조선족 목사가 와서 비난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다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다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지. 한국으로 데려와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데려와 뭐 합니까? 그들이 선택해서 한국에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한 사람당 1,4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다 데려올 수 있고 오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국 가면 그들이 다 신앙생활 안 하니까 여기 중국에서 이렇게 내 밑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선족 목사들도 있어요. 전 그걸 반대해요. 그들도 선택의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중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여기 한국 와서도 제가 어제도 통화했던 자매가 한국에 와가지고 살기 힘든 거예요. 왜? 여기서 살려니까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고난행군식에 돌아가셔서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애가 나이가 어려요. 27살밖에 안 됐지만 공부를 배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시 뭘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국에 애가 있었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애가.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국적 가지고 중국 가 살아요, 지금. 그냥 중국에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행복하대요. 아니,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죠, 우리 탈북민들에게. 근데 뭐예요? 조선족 목사님 난 섬겨주시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조선족 목사님이 우리 자매들 한국에 오면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기 가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주가 되면 안 돼요. 교주. 너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팀장도 너가 내 밑에 있지 않으면 다른 팀장 밑에 가면 너는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예요? 나는 언젠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인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선택할, 우리 주님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너 나 밑에 있어가 아니라 선택해라. 선택이 뭐예요? 내가 의의 길을 가도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길.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또 몰려와가지고 막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들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현장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여튼 여러 가지 걸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리고 다 잡혀간다. 뭐 벨벨 유엔비엔 막. 근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킨 거니까 내가 그때 말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 때 계속 이거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여성이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 하나님 재정도 주시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몇 년이 됐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동역자들 다 하나님 붙여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밀고 나가는 거 순종하는 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을 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꿈꾸는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꿈? 여러분의 성전을 만들어서 여러분 좋은 그룹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꿈을 꿔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집에서도 예배드리던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면 안 돼요. 저 공동체 이 공동체 시기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싫어요. 경쟁해가지고 우리 교회 숫자 많이 불고가지고 저는 지금도 내가 뭐 숫자 많이 불고서 여러분 숫자 많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숫자도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들어오는 사람 100명밖에 안 돼. 100명도 좀 넘는데 숨 막혀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100명 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눈코 뜰 사이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 부족도 있고 재정 부족도 있고. 그러니까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는 거는 그만한 내가 사이즈고 그만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시기하고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막 그래서 결국은 폴로 스데반을 때렸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쓴 웃음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보니 뭐냐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내일에는 이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순교자처럼 사는 거예요. 순교자의 마음처럼. 그 현장을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본 사람은 제가 늘 2명을 기도했어요. 한 명은 저번 6월달 남북연합 기도 때 와서 여기서 아마 간증했던 자매. 그 자매. 그 다음에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 2명이 순교자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둘이 세상을 나가서 그냥 행방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왜? 순교자의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들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전도로 이 재성자매는 감옥 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상해까지 온 자매예요. 그런 자매인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도사 되고 한 명은 뭐예요? 개척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목회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 딱 3명 다 감옥 같이 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가버렸어요. 그걸 본 사람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더라.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짜증내나요?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여러 가지 불평하나요? 우리는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만 오늘 하면 돼요. 하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또 하나, 영원 구원. 이 영원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자식 장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장가가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배필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좋은 배필이 그냥 좋은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되기를 거꾸로 기도하는, 거꾸로.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믿게 해주세요. 내가 남편 붙들고 그랬어요. 협박까지 했어요. 나랑 살려면 자기 돈 나한테 많이 벌어다 줄 텐데도 제가 그 돈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죽물 먹고도 행복하거든요. 어차피 돈 평생 써도 안 되는 이 돈,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뭐 누릴 것처럼 누리고 이렇게 갔죠. 계속 허무해요. 그 채워지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돈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안다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이제는 뭐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예전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부족해요. 우리 남편이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죽물 먹어도 행복하단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안 주먹어요.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무슨 승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오늘 배운 말씀대로 영원 구원에 대한 애통함, 거듭남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천사처럼 얼굴이 맑아질 수 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 가정에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끝났는데 남편하고 짜증내고, 새벽기도 끝났는데 아이하고 막 인상을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기도만 끝나면 나랑 싸우네. 누구 무슨 수도원에 가서, 내가 옛날에 그랬어. 막 은혜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남편이 너부러져 있는 거, 술 먹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또 어떻게 해요? 일 힘드니까,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라니까 노가다를 뗐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지금 은혜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남편이 술 먹고 누워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 산에 올라갔더니 남자들도 막 찬양해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멋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우리 남편은 뭐예요? 와갖고 술 먹고 누워있었어. 그때는 술 먹고 누워있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나니 술 먹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일하다 지쳐서 힘들어서 술 한잔 먹고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누워있는 걸로 하나님이 해석을 달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갔다 오면 싸웠어요. 계속 산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싸우고, 은혜 받고 내려오면 싸우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는데 싸우지 마시고, 눈에 거슬리는 거 있어도, 오늘 송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자 하고 흥얼흥얼 그럴 땐 찬양하면서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 이깁니다. 그 남편이 변화받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승리하였네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리하였네 띄워주세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적들에게 승리하연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얼굴이 맑아져서 우리 예수를 증거하는 천사와 얼굴 같아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 주변에게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내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쓰고 기도하는 엄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온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를 증거하려면 우리가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이 우선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에 대한 아픈 마음 있게 하시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오늘도 하나님 또 이 주변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아버지 눈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천사의 얼굴같이 맑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